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이 새벽에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참된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또 간구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리바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니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각 지파들에게 분배한 이 땅의 이제 경계들을 이제 언급하는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이 시작점이 이 첫째 아들 이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이 땅의 경계를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유다 지파는 이 다른 지파들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가장 큰 지파이면서도 또 유력한 지파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는 육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였습니다. 특별히 형제들보다도 더 뛰어났고요. 야곱이 주권자가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고, 실제로 이 유다 지파는 그 유다의 이 후손 중에 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하였고,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 왕위를 계승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영적인 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런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이 쿠데타를 통해서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만 대를 이어 왕위가 계승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뛰어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 지파를 축복하시고 그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는 이 유다 지파에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이 유다 지파는 아주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 야곱을 통해 예언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육적으로나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귀한 사명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요, 가장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땅을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치러야 될 전쟁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땅이 주어진다고 해서요, 오늘 보시면 북쪽 경계, 동쪽, 남쪽, 서쪽 경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그 땅을 싸워서 다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유다가 가장 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사명을 받았다, 아주 귀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말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이고 감당해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유력한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또한 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이 갈렙이 속한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이 비옥하거나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고, 살기 좋은 땅일수록 강력한 저항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무언가 부러워한다, 세상에서 부러워한다라는 건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고, 무언가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감당해야 될 영적인 부담감과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과 이 유다 지파의 이 땅을 분배받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 성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터인데, 그렇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사명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저항과 위협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데에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길 원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는 갈렙이 이제 실제로 자신들이 받은 이 헤브론 땅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그 갈렙이 받은 이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어져 가는지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 소속이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실제로 이제 허락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허락받았는데 그냥 허락받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아낙의 자손의 세 아들이죠. 세세,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거죠. 왜요? 갈렙은 이미 연로합니다. 앞장서서 전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 이 갈렙은 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오늘 보면 이 드빌이라는 지역을 또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스스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걸지요. 이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실제로 그 드빌을 점령하고 이 딸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딸 악사가 이제 출가를 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요구를 하는데,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결혼 지참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밭과 우물을 달라는 거죠. 이 요청에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여러분, 이 온네일이 차지한 이 드빌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이라는 것은 마르고 건조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온니엘과 이 악사는 그 척박한 땅을 일구어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이 물을 달라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 온니엘과 악사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근데 그 땅을 그냥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그 땅을 일구어 가는 것을 이제 결단하고 각오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니엘과 악사의 이 모습 속에서, 또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고,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건요, 그냥 믿음만 가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허락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저절로 아주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은 이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인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빼앗은 이 드빌도 아주 척박한 땅이죠. 이 땅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일구어야 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말은 그냥 은혜로 얻었다라는 말, 공짜로 그냥 쉽게 얻어진다라는 이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치열한 우리의 삶의 수고와 헌신과 삶의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셨고 택한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한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치열한 믿음의 전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야 해요.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계속 유혹하고 우리가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흔들어대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 연약함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온전한 이 믿음을 통한 온전한 구원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 싸움을 싸워내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니엘과 악사는 자신들의 기업이 메마른 땅이라는 걸 알고 그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일구어내려고 그 땅에 샘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 약속의 땅을 받은 것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그렇게 일구어내는 믿음의 모습을, 치열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도 우리가 끝까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치열한 수고와 헌신과 이 전쟁을 해나가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온전한 구원을 얻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